친구들에게 동역자님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이따가 또 점심하면서 나눠주십시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 말씀으로 새로운 교회 공동체의 탄생이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자, 어디서 많이 본대네요. 그쵸? 우리 교회 바깥에서 보는 배경, 또 여기 앞에서 보는 배경, 올라오는데, 그리고 예배당 문, 우리 교회 여러 곳을 믹스해 봤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그 바깥에 보이는 건물에 교회 이름이 붙어 있는 것을 보고 아, 여기가 교회네 하고 보통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조직도 아니고 장소 개념도 아닙니다. 우리 성경 공부할 때 다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사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에클레시아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모인 데가 여기가 교회입니다. 이런 건물도 교회지만 건물들은 보통 이렇게 예배당 그렇게 말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수도 없이 정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또 반면에 이렇게 코로나를 지금 거의 한 만 4년 되었잖아요. 저희 교회가 여기 처음 올 때 코로나가 터졌으니까요. 그러면서 교회들이 많이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다문화 침례교회라는 그 지역교회로 우리는 모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이룹니다. 이렇게 많은 교회들도 정말 온 지구상에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하는 말씀으로 듣고 마음에 찔려 회개하며 예수님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특별히 또 어떤 날은 찔림을 받는 날이 있어요. 오늘 이 베드로의 메시지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무려 3,000명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120명이 같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120명의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교회라기보다는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면서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000명이 들어오니까 엄청난 초대형 교회가 된 것이죠. 상상할 수 없는 만큼 120명에서 3,000명이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첫 번째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심은 그 엄청난 숫자에도 놀라야 하겠지만 숫자보다는 그들이 교회로서 함께 무엇을 했는지에 더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없었던 전혀 새로운 교회 공동체로 탄생했습니다. 지금도 바로 이런 모습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특히 우리 침례교회는 바로 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 이 신약교회 초대교회를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는 따로 어떤 교회의 법이 없습니다. 이 성경이 법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 열흘 정도 전심으로 합력하여 기도하던 이 120명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회개를 촉구하고 복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37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그때 베드로의 강력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자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그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이 마음의 찔림이 오다 보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강력하게 선포되어지므로 그들의 가슴에 강력하게 박혀지므로 너무나 마음이 와닿고 막 찔린 거예요. 자신의 어떤 마음에 이 찔리는 것은 그 지난날에 나의 모든 잘못도 생각나고 내가 최근에 잘못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상처 준 거 이런 것들이 다 생각나면서 막 내 마음이 찔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나사렛 예수가 주와 메시아가 된다는 이 베드로의 설교로 인하여 그들은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중 대다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 지도자들의 잘못도 인정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죄에 대한 깨달음이, 죄에 대한 민감성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그러한 민감성이 나에게 강력하게 찔림이 없다 보니까 자꾸 죄를 짓습니다. 심지어 그래도 모르고 지은 건 어쩔 수 없지만 알고도 짓는다는 것입니다. 왜 알면서도 지을까요? 내가 죄 지어도 특별히 나한테 반응이 없어. 일어나는 반응이 없어. 그냥 살짝 내 양심만 내가 왜 이러지? 살짝 그 정도지. 그것도 한두 번 하다 보면 쉽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계속 실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지? 나 이러면 안 돼. 나 이러면 하나님께 벌 받을 거야. 하면서 이런 강한 찔림이 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인을 주시는데도 깨닫지 못할 때는 하나님도 다른 여러 상황들을 만드셔서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사업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직장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건강하던 내 몸이 이상이 있어서 이런 일들이 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보면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묻습니다. 바로 이렇게 묻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은 사람들의 올바른 반응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를 듣고 찔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찔림이 오는 대로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잠깐 찔림 그러다가 또 바깥에 나가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또 묵상하다 나에게 찔림이 올 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구나 이런 그런 느낌이 오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닫고 믿음으로 행하는 이 말씀 위에 서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올바른 반응입니다. 내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절박하게 외치는 사람들을 향해 베드로는 일체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오직 복음만을 선포합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회개와 믿음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우리 38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누가는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처럼 누가가 기록했어요. 이 누가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전형적인 회개와 결단의 메시지를 함축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메시지는 아주 중대한 선언입니다.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베드로의 메시지가 마치 세 개의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번역합니다. 회개하라, 침례를 받아라, 죄 사함을 받아라,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원어에는 두 가지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회개하라, 또 다른 하나는 침례를 받아라. 그 나머지 어구들은 이 두 개의 명령을 수식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합니다. 회개는 애통한 마음으로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화살이 갔다가 돌아오는 것, 관역이란 말해서 이 회개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길을 바꾸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과 예수님도 이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서는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회개가 필수 그러한 조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지만 사실 이 회개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하려면 일단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회개도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은 그냥 좀 뉘우침 정도지 성령이 함께하여 주실 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소중하게 여기고 쌓은 것들을 단번에 버리기란 얼마나 쉽지 않아요. 심지어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도를 하면 제사 때문에 그 쉽게 포기하기 어렵습니다. 그 문화에 익숙해져 있으면요. 또 여러 가지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것을 또 끊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지금까지 세상에서 누리던 모든 쾌락이나 이런 자랑들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침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의미에서 예수님에 대한 성도의 그 믿음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37절의 말씀은 회개와 믿음을 동시에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믿음은 서로 다른 실체라기보다 우리 동전의 앞뒤 그 양면과 같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의 행위를 외적으로 표현한 것을 회개로 그렇게 표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침례를 통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그 첫 번째로 사도 요한이 아니라 침례 요한을 통하여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재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첫 스타트로 하기 전에 먼저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자신은 물로 침례를 주지만 장차 오실 메시아는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거라고 그렇게 침례 요한은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은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왠지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해. 내가 좀 더 힘들어도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해.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선물은 회개와 믿음을 통한 어떤 회심과 함께 동시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은혜를 어떤 종교적으로 위에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위를 가진 또 돈이 많이 있는 부자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약속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 앞서 본 39절에서 4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자,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에게까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모든 먼데 있는 사람도 준다고 합니다. 이 말은 유대인이 아닌 모든 민족을 가리키는 그러한 말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이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택하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어떤 민족이든 남녀노소 국적 불문 모두에게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오는 어떤 사람이든지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제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랬을 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이 상황만 생각해도 너무 좋습니다. 꿈꿉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을 꿈꿉니다. 저는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이 제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이 모습이 교회의 첫 탄생입니다. 이제 신약교회가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은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120명의 성도들은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성령 침례,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3,000명의 사람들은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정말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를 이루게 되었는데 이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자, 여기 42절에는 초기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 42절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요약적으로 기술합니다. 이 앞에 이제 누가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장 41절까지는 초대교회가 어떻게 설립이 되었는지 비교적 자세하게 다루었습니다. 이제 2장 42절부터 6장 7절까지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탄생과 그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누가는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 또 성도 간의 교제, 떡떼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고 합니다. 이 네 가지는 어쩌면 이 각각 개별적으로 행해진 것일 수도 있지만은 이 초대교회가 모일 때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 어떤 신앙생활의 행위로 함께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아직 12제자는 제자의 모습인데 아직까지는 사도의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이제 12제자가 사도들로 다 이제 쓰임 받지요. 자, 예수님이 12제자가 사도인데 이 사도적인 가르침은 전에서 내려오지만 지금은 사도가 없기 때문에 사도적인 전통 아래 내려온 정통 교회의 어떤 가르침을 받는다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사도들은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직접 전달하고 또 그 말씀을 수호하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자, 초대교회는 먼저 이렇게 말씀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 가르침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가르쳐 주신 그러한 말씀들은 물론이고 또 예수님의 사역, 순환, 부활 이야기, 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갖는
이 대속의 의미 모든 것이 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 간에 교제를 하였습니다. 서로 교제라고 이렇게 번역된 코이노니아는 서로 공유하고 나눈다는 의미로서 단지 그 성도들에게는 단지 그냥 서로 간의 사귐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44, 45절 보면 유무상통을 비롯해 성도 간의 식탁 교제와 기도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떡을 뗍니다. 떡을 뗍니다. 이 떡을 떼면 원래는 이제 식기도와 함께 유대인들은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서로 떡을 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근데 이제 성만찬식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학자들은 이 유대 식습관처럼 그 예수님의 최후 만찬이나 또 예수님의 어떤 죽음을 기념하는 이 초대교회의 성만찬보다는 이렇게 일반 가정의 그 식탁 교제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누가는 초기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성만찬을 이렇게 가리켜서 사용한 그러한 표현을 여기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떡을 떼다. 우리가 이제 침례식을 할 때 보통은 떡을 이렇게 아예 다 이렇게 썰어서 옵니다. 저는 침례식을 할 때 이렇게 떼는 걸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떼서 서로 이렇게 떼는 거. 그래서 성경에 떡을 떼었기 때문에 또 이들은 오롯이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기도에 대한 언급은 이 사도행전에 많이 등장합니다. 누가 행전에서 예수님의 기도 생활과 초대교회의 기도 생활의 모습을 이렇게 병행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는 대체적으로 개인 집에서 모이는 기도 모임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성전에서 행해지는 매일의 예배 모임에 모임 참여도 포함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탄생하면서 유대교 전통과의 전혀 이제 좀 단절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혹시 실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를 너무 멋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건물도 아주 멋지고 사실 건물 멋진 교회 멋집니다. 좋습니다. 예배도 좀 아주 팬시하게 하고 또 찬양과 성가대 음악적인 수준도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요. 멋진 성가대의 웅장한 찬양 다 좋습니다. 자, 건물도 멋지고 또 내외적으로 교회가 멋지면 너무 좋습니다. 더 은혜가 넘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이는 곳에만 신경을 쓰다 보면 교회가 해야 할 일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교회의 보이는 모습을 단장하는 것도 좋지만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씀의 가르침과 배움이 있어야 하고 또 떡을 떼는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야 하고 진심으로 합심해서 드리는 기도가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를 보면서 우리 오늘날 교회도 이 사도행전의 교회가 우리 개교회의 모습들이 되기를 그렇게 저는 소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원리를 따라서 이렇게 하다 보니 많은 기사와 표적들이 일어납니다. 43절 보시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자, 사람마다 두려워한대요. 왜 이렇게 은혜가 풍성하고 성령 충만한데 왜 두려울까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앞서 오순절 사건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초자연적인 사건을 보면서 놀란 이 예루살렘 주민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를 통해서 나타났다고 했는데 사실은 사도들만 엄청난 능력이 있었으라기보다 바로 함께 모여 기도하고 떡을 뗀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성령의 역사하는 이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놀란 거예요. 이 두려움을 우리가 막 벌벌 떠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그들은 두려워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놀라운 역사들이 자기들 눈앞에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그들이 정말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주시고 살아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면서 이들이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그래서 길게 한번 적어보러 간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주시고 여러분도 그 기도를 갖고 계속 전심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한 달 반 정도 기도했잖아요. 여러 가지를 위해서. 근데 너무 쉽게 기도 응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기도의 제목을 길게 적어서 매일매일 기도하십시오. 또 오늘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에서 가장 두드러진 교회의 특징은 공동체 생활과 함께 공동재산의 소유입니다. 우리 44절에서 4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 그들은 함께 이제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공동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돈으로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이 초기에 어떤 신앙적인 열정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들의 신앙적인 결단에 이 동기를 부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단락에서 자칫 잘못 이해하며 공산주의 체제와 비슷하다, 어떤 공산주의 체제에 대한 기원론적인 그런 흔적을 발견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서로 니꺼 내꺼 할 것 없이 물건을 팔아서 도와주며 또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같이 쓴 것에 대해서는 약간 공산주의적인 그런 성격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모습은 신약 성경 28장 동안 가는 동안 여기만 있습니다. 앞으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체 생활은 성도들의 어떤 자발적인 행동에 비롯되었습니다. 가끔 이제 사역을 위해서 연보를 보내고 그런 것도 있었지만 지금 이 신약교회 초대교회에서는 자원해서 했습니다. 자원해서. 게다가 또 우리가 사도행전 앞으로 4장 5장에 보게 될 텐데 거기도 보면 개인의 재산과 소유를 파는 것은 어떤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그러한 행동임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면 더 중요한 가치가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며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돈이 좀 덜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더 최고인 것이 나에게 들어왔는데 그러면 더 이상 그 전에 최고였던 것은 최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생겼기 때문에 이전에 내가 중요시했던 것들이 조금 덜 중요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갑자기 많은 교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120명에서 3,000명이 모였으니까 얼마나 몇 퍼센트 성장이에요? 한 2,50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 성장 아니에요? 앞으로 되지? 네,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자,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헬라파, 그리스도
헬라파로 그 그리스 말이나 또 다른 말을 하는 또 헬라파 유대인들로 다른 데서 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사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흩어진 그런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임시로 왔기 때문에 무슨 짐을 많이 갖고 왔겠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잠을 자려고 하며 이불도 필요하고, 이불보다 더 앞선 게 집도 필요하고, 누워 잘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또 음식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생필품, 의식주가 필요합니다. 갑자기 3,000명이 되었으니 얼마나 필요한 것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다 나눠줬습니다. 나중에 바나바 같은 사람은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했습니다. 아끼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초대교회, 새로운 교회 공동체가 탄생했습니다. 우리 46절, 47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이 모인 사람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사실 지금 성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성전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딱 하나 있는데 이미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은 성전 터만 있지 성전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성전에 모였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넓은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여기 예루살렘 성전터가 있었던 이곳에 모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대부분 이들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성전에 같이 모여서 날마다 함께하여 한 것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또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집에서 떡을 뗐습니다. 떡을 떼기도 했습니다. 가정에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3,000명이 매일매일 한 곳에 모일 수는 없으니까 또 떨어져서 집집마다, 특히 사도행전의 교회들은 그 미션홈이 많습니다. 가정교회가 많습니다. 우리 오늘날에도 목회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정교회를 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사도행전의 교회는 가정교회로 또 더 커서 교회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루디아가 나옵니다. 루디아가 자주장사 루디아인데 루디아를 통해서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빌립보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또 모이면 음식을 먹었습니다. 자, 서로 교제합니다. 예배 드리면서 서로 떡을 떼면 늘 교제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집집마다 모여 떡을 떼며 끊임없이 서로에게 칭찬해주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힘들 때 토닥토닥 위로해주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 형제자매들을 일으켜주는 그러한 식사도 자주 하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식사를 할 때 정이 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친한 사람하고 밥 먹어요? 안 먹지요. 적어도 밥을 먹을 때는 비즈니스가 아닌 이상은 다 대체로 아는 사람들하고 밥을 먹잖아요. 먹을 때 정이 납니다. 그래서 저의 목회 철학도 여러분 아시죠? 영육강건입니다. 저의 목회 철학이 영육강건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서로 식탁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 결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와 저 교회 정말 훌륭하다 칭찬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일어났어. 앞으로 이제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알겠지만 수많은 교회들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회개하고 믿을 때 진정한 부흥인 것입니다. 우리가 숫자적인 부흥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부흥은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돌아보고 말씀으로 함께 살아가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흥의 역사가 올 때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 한 해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초대교회만 나타나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한 분 한 분 끊임없이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역사,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2024년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오늘 신약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한 교회로 부흥하는 우리 교회에 쓰임받는 도구로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유튜브를 함께 하시는 모든 지체님들, 여러분들로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또 이렇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오늘 보았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가서 늘 모이기를 힘쓰며 기도하며 여호와를 찬양하며 서로 떡을 떼며 어려운 지체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 위에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이미 응답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